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구절 나눠서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 남성분들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4장 16절부터 19절. 우리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분들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우리 16절의 말씀, 4장 16절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여성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뜻에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데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9절 같이 읽을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5년 표어가,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하는 복음입니다. 함께하는 복음. 이 함께하는 복음은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함께하는 복음에 주어가 빠져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다 글씨로 붙여놓으려고 하다가 아직 그 손글씨 쓰시는 분들께 부탁을 못 드려서 여기 지금 없는데, 여기 앞에 보이시죠? 누구와 함께하는 복음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하는 복음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 그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함께하는 복음을 생각할 때에 뭘 가장 먼저 떠올렸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복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의 기둥은 친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와 함께하는 복음을 떠올렸냐면 전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목표의 기둥은 전도에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은 혹시 저기 땡땡 있는 자리에 누구를 좀 넣어 보시고자 하십니까? 전도 대상자들 다들 있으실 건데요. 만약에 저기에 교회와 함께하는 복음,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일을 실행해 나간다면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기에 만약에 모르는 분들 혹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아마 조금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모르는 분들과 함께하는 복음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더 목적을 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전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예수의 이 복음을 부모님이 만약에 믿지 않고 계시다면 아마 절실하게 우리 부모님이 예수의 복음을 믿기를 소원하실 거고요. 혹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부모님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유상하 목사님 같이 계시지만 전도폭발 훈련을 학교에서 같이 받았거든요.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폭발 훈련은요, 굉장히 전문용어로 빡세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요, 매주 전도를 나갑니다. 매주 전도를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를 나가는데요, 만날 만한 영혼, 준비된 영혼을 좀 붙여주십시오 하고 항상 기도하고 나가요. 제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서울신학대학교 언덕을 위쪽으로 올라가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에서 술병과 담배를 물고서 정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좌절하고 계셨던 그 담배 피시던 아저씨가 아직 저는 기억에 남아있고요. 또 학교 앞에서 큰 은행나무 밑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그 할머니가 기억에 남고요. 또 세정병원에서, 저희 학교 밑에 병원이 세종병원이 있거든요. 세종병원에서 6인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자마자 소천하셨던 어떤 아버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도 사실은 지금 잘 생각 안 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남아있어요. 그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까? 사실 제가 왜 이 세 분을 이야기하냐면, 두 분은 복음을 듣고 나 안 믿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한 분은 복음을 듣고 나 그 예수 믿을래요 하고 결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반되지만 이 세 분이 참 마음에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2025년 우리의 표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표어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이 전하셔야 한다는 그 복음이 뭘까요? 이게 너무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복음이 뭘까라고 하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맞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쭙는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구원이 그 자체의 의미가 뭐냐고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예수님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구원의 그 의미 자체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요, 제가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이거 구원 맞을까요? 아닐까요? 구원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빛에 허덕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빛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어서 이 빛을 갚아준다면 여러분, 그건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구원입니다. 만약에 전쟁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게 그 전쟁을 끝날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 전쟁을 끝내고 많은 사람의 수를 살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어떤 것이다 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있는 이사야서 61장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이게 구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이 나야 라고 하세요.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 18절의 말씀해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게 구원인가요? 아닌가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표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세요. 가난한 자. 그렇죠? 여기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복음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요?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가난한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 개인 성경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 같이 좀 줄을 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에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가 과연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를 가난한 자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자,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 우리가 다음에 좀 더 깊게 나누겠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가난은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뭔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없어서 구걸하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상태가 아니라요, 이게 꼭 필요한데 없어서 누구에게 구걸을 하는 중인 거예요. 이게 가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팔복에서요, 여러분 복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은요, 돈이 많거나 행복하거나 모든 게 다 풍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원어는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가 왜 행복할까요? 자, 내가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행복한 상태, 이게 무슨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게 아니라요, 물질이 나에게 가득 있어서 여러분 행복하다? 물질은 나를 돕는 것일 뿐이고요, 사실 물질로 나에게 행복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술과 담배와 도박과 여러 가지 나의 삶을 채우는 것으로 나의 행복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면, 나는 복음인데 너에게 지금 부족하여서 갈급하고 구걸하는 이 상태가 복이 있다. 왜냐? 채워질 거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채워집니까? 예수로 의해서 채워지고 채워진 상태로 행복해질 거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이 부족한데 누가 채워준다고요? 예수님이 채워주니까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팔복은요, 여러분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보면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팔복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요. 즉 가난한 자, 예수를 향하여 찾는 자,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걸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자래요.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럼 복음이 뭘까요? 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로 지금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요,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없어서 어긋나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자신의 와이프와 자신의 남편을 채울 수 없어서 수많은 불륜들이 일어나요. 돈으로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서 여러분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허황된 것들로 채울 수 없지만 예수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목마릅니까? 왜 뚝이 터진 저수지처럼 왜 목마르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뚝이 터진 저수지라고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그 생명의 샘물 되신다. 예수를 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목마른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백성의 삶을 예수께서 전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천국에 대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역시나 예수님에 대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오늘 아까 기도하셨던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 중에 제 마음을 탁 치는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반목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10번이나 변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0번이나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10번 아니고요, 그때부터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반목하고 하나님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단 1시간이라도 거두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단 한 번이라도, 야, 니네들 안 되겠다, 혼 좀 나봐라 하고 거두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1시간도, 단 1초도 거두시지 않아요. 하물며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우상하고 있는, 정말 배반 중에 배반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미친 척하고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거두실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큰 사랑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함께하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예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전했던 말씀과 오늘 전하는 말씀이 잘 맞아떨어져서 오늘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요. 실예를 들자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1장의 말씀과 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 사람 이름 혹시 보여지셨나요? 네, 누구죠? 오네시보로라고 있어요.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디모데 후서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1장과 4장에만, 여러분이 읽은 9절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더 이상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와 바울의 관계가 적지 않은 끈끈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 요 몇 절만으로도요. 자, 오늘 1장의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나갑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신방하지 않아요. 도망가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사도 바울이 제자를 세워서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눈을 빼주고 생명을 다해서 길러낸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왜요? 네로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임을 알고 사도 바울을 가둬놨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신방한다? 이것은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드러내는 행동이고, 곧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신방하지 않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식한 건가요? 용감한 건가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면회합니다. 필요한 것을 갖다 줘요.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별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과연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에 대한 정보가 딱 하나밖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 살았다? 그가 에베소에 살았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습니다.
로마와 에베소는요 200km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밥 먹듯이 신방하는데 200km를 여러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지금이야 차 타면 뭐 2-3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걸어가야 하는 거리니까 일주일 내내 걸어서 한 번 신방하고 돌아오고, 일주일 내내 걸어서 한 번 얼굴 보고 돌아오고, 이게 도대체 여러분 무슨 정성입니까? 오네시모로,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익을 가져오는 자.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자였어요. 자, 찾아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오네시모로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확실하진 않지만 비슷한 추론을 합니다. 이건 추론입니다. 오네시모로가요, 에베소의 목사로 있는 어떤 사람과 이름이 같다라고 추론해요.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유익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우리는 오네시모로라고 하는데, 비슷한 이름 하나 있잖아요. 누굴까요? 오네시모요. 오네시모.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한 자입니다. 오네시모로와 오네시모가 같은 자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론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일단 오네시모는요, 에베소의 원래는 종이었잖아요. 종이었는데 에베소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오네시모는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네시모가요,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법에요, 도망친 종은요, 그 자리에서 사살, 혹은 얼굴에요, 도망자라는 인두로 이렇게 마크를 찍을 수 있습니다. 도망자라는 얼굴에 마크를 찍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종은요, 종에도 가치가 있었는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자인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말하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제안하냐면, 너 주인에게 돌아가. 너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 자, 그렇게 주인에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던가 여기 도장 찍혀서 평생 병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손에 이 편지를 하나 들려보내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고 한번 읽어보세요. 빌레몬서, 그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오네시모는요, 다행히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오네시모는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죽일래? 이 오네시모는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필요하다는데 너 진짜 죽일래? 혹시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 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내가 갚을게.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형제로 대해줘.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고 재물을 가져가 훔쳐서 달아난 종이었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됐고 그는 에베소 교회의 담당 목사가 됩니다. 그야말로 오네시모에게 복음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하는 복음이 되니 오네시모가 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님 만나서 스스로 복음 믿었죠? 그렇죠? 사도 바울로 한번 볼게요. 오늘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과 사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로마의 이름이냐 히브리 이름이냐의 차이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스스로 믿었죠? 그쵸? 그쵸? 아니죠. 감사해요. 누구에 의해서 믿었죠?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니요가 아니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믿었나요? 네,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찾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스스로 믿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건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혼자 믿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제단 밑에 뿌려진 피라고 해서 누군가 그를 위해서 희생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그걸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마을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듣고 사도 바울만 듣습니다. 자,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완전히 가치가 한순간에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가요,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이거 다 어려운 말이니까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제수스라고 해서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입에도 안 올려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어떻게 내 입에 떠올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너 왜 나 박해하냐? 에고 에이미, 나는 에고 에이미 예수스, 내가 하나님 예수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깨져버리면서 예수로 포인트가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게 믿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뀔 만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조합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천국 가서 제일 민망하지만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요? 정답 나왔고요. 또 여기 또 한 번만 더요. 재원자매, 제임자매.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얼굴을 감싸면서 만나야 되는 한 사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복음 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과 8장과 9장은요 연결된 장이잖아요. 그런데 7장과 9장, 그러니까 8장을 쏙 빼놓고 7장과 9장을 딱 붙여보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8장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뭐 빌립 집사가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려주지 마십시오 하고 의기가 양양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울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사울이요 지금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모가지를 잡으세요. 그리고 너 왜 나 괴롭히냐? 너 내가 하나님인지 모르냐?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한번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 스데반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현익이가 읽어봐. 크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누가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 스데반이 했던 기도예요. 읽어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죄를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고 사도 바울의 말년과 스데반의 마지막이 같아요. 성경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유일하게 서서 맞이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스데반을 일어서서 맞이하십니다.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스데반의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없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지금 어떤 게 예비되어 있나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요. 면류관을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 그대로 읽어보시면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스테파노스. 여러분 이게 수고한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스테파노스 누구의 이름일까요? 스데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한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나 이제 스데반 만나러 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를 만날 수 있게 됐어. 드디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됐어.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서 그의 일생이 그야말로 복음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는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 왜냐? 내게 복음을 전해준 자를 죽인 스데반을 여러분 죽인 자가 원래 사울이잖아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내 생명 다 했으니 나 이제 스데반 만나러 가고 싶어. 스데반 만나러 가고 싶어. 그래서 저는 막 상상을 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바울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당연히 예수님이 서서 맞아주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표정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까?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네가 임마 낸 돌로 머리팍 깼지 막 그러면서 그럴까요? 안 그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마 안아줬을 겁니다. 수고했다 하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함께 해야 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마치 스데반이 그의 사명을 다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다시 한번 복음을 깨워 그의 사명을 다하게 한 것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사명을 다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계속 그 복음이 이어져야 되고 연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상상하는 걸 참 좋아해요. 말씀을 보면서. 저희 그 전도 폭발할 때 방중 임상이라는 걸 갑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에 전도하러 어떤 교회에 합숙을 하러 들어가요. 한 일주일 정도 들어가면 거기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잠깐 자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기억은 어딘지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어떤 머리가 하얀 할머니셨어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잔디밭에 있는 정원으로 제가 걸어 들어갔거든요. 어떤 성도님의 어머니셨고 저에게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점잖으셨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1시간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젊은이 미안한데 내가 그게 믿어지지가 않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는 가끔씩 막 울어서 죄송하지만 사실 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 믿으시는 지금 정말 눈물이 잘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꼭 주셔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실 그전에는 죄송하지만 그냥 내가 전하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할머니에게만큼은 꼭 오늘 복음을 전해서 이분을 구원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 어디가 이해가 안 되세요? 어머니 어디가 믿겨지지 않으세요? 1시간 동안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할머니께서 그대로 또 한 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유 됐어 가 좀, 그렇게 하셨을 텐데 다 들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미안해요, 내가 그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기억하건대 제가 그때부터 펑펑 울면서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정말 펑펑 울면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잔디밭을 기억하냐면 그 잔디밭이 뭐 엄청 넓은 잔디밭이 아니라 겨우 벽돌 몇 개 이렇게 건너야 되는 잔디밭인데 그 잔디밭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울면서 나오는데 이 발걸음이 안 떨어져서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데 눈물은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문을 닫으면서도 어머니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멈추지만 내일 또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그리고 제가 없더라도 어머니 꼭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하고 문을 닫았던 기억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그 복음을 듣고 나중에라도 복음을 저는 믿게 해달라고 지금도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쯤이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소망함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가면요 그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 예수님 믿었을까요? 심심치 않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그분 천국에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소망함은 있어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저를 맞아주시겠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꼭 예수님 옆에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 들려준 복음이 제 마음에 남아 오늘 제가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어머니께서 옆에 계시기를 사실은 전 아직도 기도해요. 여러분 함께하는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함께하는 복음이죠. 그리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함께하는 복음이죠. 평일날 우리 아기학교예요. 우리 김윤정 집사님도 그렇고 강미 권사님도요, 정말 일당백으로 일하세요. 그런데 항상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분들이 전도자라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아기 엄마 또 베트남 보모가 같이 오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말씀을 들어요. 분명히 믿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뵙지 않아서 내가 복음 전도자가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함께 동역함으로 함께하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될 것이고요, 스데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러한 복음을, 기쁨을 나누는 일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복음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에서 다 뵙겠죠. 그죠? 여기 안 뵐 분 계세요? 나 천국에 나 못 가겠다. 다 뵙겠죠. 그런데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